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같이 읽을까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과 뜻과 복을 그 이름에 담아 놓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할까요? 왜 그 이름이 중요할까요? 또 성경에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단 한 단어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놓으셨고 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실지 그 내용을 이름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름으로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는데 첫 구절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시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시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을 동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특성을 말할 때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속성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지혜, 거룩하심, 선하심, 용서하심, 긍휼하심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우리 인간을 향한 모든 약속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을 주장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이름에 담긴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세요.
오늘 장면은 드디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 백성에게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슴에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40년 전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80세의 늙은 나를 과연 받아들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만일 그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 15절에서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사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을 YHWH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전부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름만 적어놓고 YHWH만 적어놓고 그냥 묵음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있습니다. 그럼 야훼란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야훼는 히브리어 자음 YHWH에다가 학자들이 모음을 추정해서 야훼로 복원합니다.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는 유대인들이 이거 YHWH를 읽을 때 대신 사용하는 아도나이의 모음과 이 네 단어를 자음을 결합하여 라틴어로 만든 이름이 여호와예요. 현재 야훼는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여호와는 우리 전통 개신교와 한국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특별하게 나는 야훼로 주장하겠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나는 여호와가 맞다 하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다 성경적이고, 아니 성경에는 그 야훼와 여호와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결합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다만 그 이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학자들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창조되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원인 중에 원인이고 그 원인을 존재하게 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세요. 홀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땅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둘째, 여호와는 불변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 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하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그들과 약속과 계약을 맺었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 그대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 이름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부분에서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을 결코 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불안해할까요? 어떤 것도 확실하게 믿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돈도 변합니다. 건강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일, 미래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내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불확실성과 가변성 때문에 사람들은 왠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관계를 영원히 깨지 않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을 영원히 변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예요.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냐 약속하세요.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한 번 맺은 관계 깨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담긴 의미예요. 셋째, 여호와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의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차별화되는 초월자이세요. 우리 인생과 다르세요.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초월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지만 우리를 떠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하고 가변적인 우리 인생들의 현장에 현존해 계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초월해 계실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우리 일상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에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따라 각각 다른 이름, 그 이름에 담긴 의미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 우리를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생명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장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다가 그 이름 그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내가 믿는 그 이름, 그 이름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님 이름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생명, 그 이름의 구원, 그 이름의 약속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과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째, 엘로힘입니다.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엘 엘리온,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엘 엘리온은 세상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다 할 때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엘 엘리온.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였을 때 사용한 이름. 그리고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 노예로 끌려가야 될지, 왜 내가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야 될지 상황을 이해를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렸어요. 그러다가 그 믿음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엘 로이의 하나님.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면서 교만하게 굴다가 쫓겨납니다. 그 광야에 쫓겨나고서 고통하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도망가는 인생조차 버리지 않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갈이 엘 로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이름이 엘 로이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름이 엘 로이입니다. 넷째,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샤다이란 말은 가슴, 품이란 단어에서 파송됐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가슴처럼 관대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엘 샤다이로 표현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나의 어머니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변함없이 관대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엘 샤다이의 사랑과 능력으로 너희 이스라엘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복합니다. 갓난 아기가 울고 있어요. 어떤 것도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안아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만이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싶을 때, 고통스러울 때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사랑을 공급하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 아도나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에게 주인 되는 권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구약 성경에 총 6823번 사용된 가장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절대적 존재, 그리고 생명의 공급자이시기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상황에 살려주시는 이름,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름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야훼 여호와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복합 명사로 사용된 이름들이 있어요. 일곱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제물량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죄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저주하는 그런 고통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영육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의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라파란 단어는 죄로부터의 구원 이상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라파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됐는데요. 첫째가 환부, 질병의 치료를 의미할 때 라파를 사용합니다. 둘째가 환난과 고난을 번영으로 바꿀 때 라파를 사용해요. 셋째가 도덕적, 영적 상처와 죄를 치료하고 고칠 때 라파를 사용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쓴물을, 고통을, 쑥과 담즙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병들었을 때 명의를 찾아갑니다. 그를 신뢰합니다. 그가 어떤 진단을 내리든, 그가 어떤 처방을 주든 우리는 순종하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내 영과 육을 치료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하나님을 믿어드려요. 내 인생의 치료가 심각함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의 처방과 치료를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치료받습니다. 아홉 번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깃발, 성내케 하신 하나님. 니시는 행군하는 군대의 맨 앞에 인도하는 깃발을 의미하죠. 그리고 집결지, 그곳으로 모여라. 깃발 아래 모여라. 깃발을 세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깃발 앞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의 깃발 앞에 모여야 돼요. 열 번째가 여호와 메카드시킴입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나에게 소속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여호와 메카드시킴,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1번째,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영어 단어 피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의 평화와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피스의 평화는 인간이 원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주어지는 제한적 평화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요구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평화가 너무나 영원합니다. 내 심령 하나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약속한 샬롬의 평화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12번째,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 단어죠.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그 이름으로 사무엘을 잉태합니다. 또 우리가 익숙한 것 누구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할 때 그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세요. 13번째, 여호와 라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시편 23편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험한 인생 살아갈 때 깊은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원수 같은 대적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연약한 양 같은 나의 존재를 하시고 나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마침내 인도하셔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목자의 하나님이 여호와 라의 하나님이세요. 14번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여기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내가 있다. 포로로 고통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너무나 힘들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세요. 15번째 여호와의 치드케누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고민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떠나지 않는 거짓, 부패, 음란, 정욕, 욕심, 교만, 시기와 질투, 미움, 심지어는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범벅이 돼서 이 도무지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한 실체를 발견하고는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살 수 없어 속상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을 찾아오신 이름이 여호와의 치드케누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대속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 많은 우리 모든 죄를 통에다 사가 먹은 것처럼 옮겨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15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모든 구원, 그 약속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그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그 이름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역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인생들을 보시다가 마침내 인간의 역사에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가르쳐 하나님의 성육신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 이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와 사망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I am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로 자기를 선포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속성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이 인간에게 줄 복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기 백성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다,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 그대로 우리 영혼만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름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그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 이름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각종 다양한 복의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것으로 주장하세요. 그 이름에 담긴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하시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선포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주장하세요. 한 가지 더, 시편 118편 5절 6절 11절 12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 것으로 주장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세력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그 이름으로 어떤 것은 저주하고 어떤 것은 명령하고 어떤 것은 쫓아내고 어떤 것은 수용하십시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마침내 시편 20편 7절에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으로 다가오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이름, 여러분을 구원하고 치료하시는 이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여호와 이름, 또 여러 가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하, 여호와 치드게누, 여호와 삼마 이름으로 복주심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구원이 내 영혼 구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 여건,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듭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하심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그 이름의 약속과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허락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이름으로 복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과 환경을 보시고 때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우리 복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엘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대로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 때에 그 이름에 담긴 모든 약속과 복들을 그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붙듭니다. 우리 영혼과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세력을 끊으며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이름을 적용하여서 그 이름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